한자 가운데 그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한자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꼭 기억하고 가져야 되는 그런 한자가 있다면은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친자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는가요? 예, 어버이 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효도하는 그 효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꼭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이 두 단어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만은요,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시골의 어느 지역에서 닷새 장이 섭니다. 근데 장이 서게 되면은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요, 장에 팔려 나간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는 동구박까지 이렇게 나가서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혹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근데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지금 오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또 더 멀리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애끓는 이 어머니의 이 마음, 이것을 한자로 쓰면은 이게 어버이 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그냥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친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자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함축된 글자이긴 하면서도 또 그 속에 되어져 있는 모든 형상들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라는 것은 그러한 어버이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도 효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또 나무를 한 짐 해서요, 시장에다가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어머니께 드릴 반찬,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만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 지게 뒤에 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지게 위에 태우고요, 오는 아들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한자의 효자가 그렇게 형성된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지게에다 태워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양. 그러고 보니까 효자라는 이 글자가 그런 또 좀 형상이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마 가정에는 이 어버이 친자와 이 아들의 효도 효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빛을 지고 사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아마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는가? 나의 존재의 근간, 나라는 존재의 의미, 이것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곧 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고 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없어도 늘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또한 늘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셋을 키울 때에 아마 승재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효를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의 이 스페셜한 관계를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막 어떤 때에 무슨 표현을 하고 하니까 그때 저 기억에 승재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좀 더 스페셜한 특별한 관계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번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가족이라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반 관계보다는 좀 더 스페셜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당시 때 조금 마음속으로 흐뭇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명령이 있을 테인데 이것을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이 첫 번째가 주 안에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어떤 예우, 부모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의 표현, 한마디로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가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하고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네가 부모를 아주 높이고 있고 공경하고 있다란다면은 너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한 공경하라. 높게 두어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높은 왕을 모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영화상에서도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가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두 개로 나눠놨죠. 한쪽에는 네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었었고 다른 쪽 돌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 인간사에 있어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관계가 있는데 왜 성경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뻥쳐서는 안 된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은 보이는 형제라고까지 말을 했지만은요. 실제 저 같으면은 보이는 형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네 육신의 부모님을
네가 사랑치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라고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성전도 그렇고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영원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관계고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 힌트,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신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의 유일한 영혼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이것이 관계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버이날이라 하면은 생각나는 혹시 노래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 노래 말고는 없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18번 이 노래는 아마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송한데 아버지들의 이미지는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민학교 때 저는 아버지는 이렇게 끼워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중간에 갑자기 어머니 날이 중간 글자를 싹 바꿔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중간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왜 갑자기 이 어버이날이 들어가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집에서 자라면서 보면 어머니만치 과연 수고 많이 하는 분이 있을까? 물론 아버지도 수고 많죠. 나가서 막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게 보이지가 않죠. 잘 눈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고 수고하고 막 집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막 픽업하고 뭐 하고 모든 게 다 어머니가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물사 그릇댈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이 시는 시인이면서 문학박사인 양주동님의 시입니다. 양주동님. 그런데 이 양주동님의 시를 이렇게 노래로 작곡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흥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남다른 재능을 가진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가 당시 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작곡 공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중에요. 보니까 작곡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아노를 좀 쳐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고신대 종교음악을 할 때에 작곡가를 하려고 했더랬죠. 근데 피아노가 이렇게 요구하는 레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성악으로 바꿔서 짧은 시간에 사실은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이흉렬이라는 젊은이가 일본에 가서 작곡을 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를 있어야만이 좀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작곡을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피아노가 가격이 당시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계속 피아노를 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뒷바라지를 하고 싶으니 오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엄마는 가뜩이나 이제까지도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또 그 엄마는요, 당시 때에 동네 온 산을 뒤져가지고 솔방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시 때 솔방울이 아궁이 불 뗄 때 굉장히 화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흥렬의 어머니는 그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들에게 그 당시 때 1930년도에 400원의 돈을 모아서 보냈어요. 당시 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습니다. 13원이었는데 솔방울로 400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머니가 솔방울을 얼마나 많이 모은 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한 젊은이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첫 번째 작곡곡, 첫 번째 그 영감은 그 어머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마 양주동 씨의 시를 보고 마음이 동했겠죠. 내가 이 가사에다가 곡을 써야 되겠다 해서 탄생된 것이 우리가 한때 그렇게 어머니 날 때마다 불렀던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머님의 얽힌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연이, 이 어머님과 얽혀 있는 사연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예화나 사연보다 가장 많은 것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6.25 동란 때에도 얼마나 당시에 어려웠습니까? 그때 성탄절 전야 때에 만삭이 된 어느 가난한 피난민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방을 구하지 못하다가 어딘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놓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다리 밑이 어느 선교사 집의 맞은편에 있었던 다리 밑이었어요. 그날은 유단히도 추웠는데 그 다리 밑에서 애를 놓고요, 그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그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엄마는 얼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다행히도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나니까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웬 여인이 거의 다 옷을 벗고 아기를 감싸놓고는 그렇게 얼어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키웠습니다. 12살이 되었던 때에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너의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어머니를 묻어주었던 그 산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엄마, 내가 네를 발견했을 때 네 엄마는 아마 얼어서 추워서 추위에 떨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옷을 입혀주고는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날마다 때가 되면은 이 산소를 찾아와서요. 그의 기억나지 않는 낳아주시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를 낳으실 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 추운 다리 밑에서 저를 낳아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얼어 죽을까봐 어머니는 옷을 다 벗어서 저를 감싸주시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제 제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어머니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런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서라도 늦게라도 어머니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은 그래도 저는 볼 때 참으로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집에 이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는 완전히 무슨 전쟁이 일어나듯이요. 얼마나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특히 한국의 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도 또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많은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어버이날 때의 어머님에 대한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모의 마음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효도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느 시골에 있는 어느 효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효자 이야기가 얼마나 그거한지 아마 그 소문이 도시에 사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시골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하며 살아가길래 이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지?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도 한번 배워보자. 뭔가 크게 깨달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효자다라고 소문이 났을까? 근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온 이 젊은이가 나무지게를 마당에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마루에 걸터 앉더니 조금 있으니까 노모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노모가 막 씻기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온 이 청년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신은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와봤더니만 세상에 이 노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발을 씻겨달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이 시골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발을 씻겨달라고 하니 내 발을 씻겨주실 때가 가장 기뻐하시는 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면서 보니까 어느 때 가장 신나시고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보니까 자식인 자기에게 그 애미가 뭔가를 해주고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뭔가 그 존재가 아직도 내 자식에게는 내 엄마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뭔가를 느껴주고 싶을 때, 이때에 이 엄마는 가장 기쁜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우리 엄마는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히려 여러 다른 예화가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과 가장 유사하다. 늘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뭔가 부족했지만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한 데는 그 영적인 비밀은, 너희가 약하면은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면 바로 아버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있다면은 아버지가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좀 자라서 어른이 됐다 한다면은요, 그냥 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뜻밖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들에게 뭐 기도를 가르쳐 준다, 특별하게 가르쳐 준 거는 없지만,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좋은데 God help me today. today도 헬프해 주십시오. 별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다. 의외로 뜻밖입니다. 우리는 뭐 자립 잘하고 막 힘내고 용기 있게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 가장 기뻐하는 자녀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마당에서 막 뭔가를 만들려고 온갖 도구를, 연장을 다 자기가 아는 걸 들고 와가지고 뭘 하루 종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만들다가 그냥 속이 상해서 확 그냥 포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죠.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울고불고 속상해하느냐. 아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빠의 도움을 구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네가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아들의 모습인데, 너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무슨 일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도우셨다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됨을, 리얼 아버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들은 혹 어떤 형편이 있어서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자연의 세계에 보면은 인간보다도 더 찡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물고기가 있죠. 아십니까?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 닿으면 가시고기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이 물고기는 암컷은 알을 놓고 떠나면은 수컷이 죽을 때까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키고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다 그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그게 인생이 끝이 나버린. 그러니까 무슨 물고기가 새끼 알 하나 놓고 그 순놈 물고기가 그냥 남은 인생은 그렇게 남은 삶을, 물고기의 삶을 그렇게 끝이 날 정도로 그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서 이 부모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또 최근에는 보니까 어느 인터넷에 사자가요, 우는 장면을 찍어놨더라고요. 사자가. 우리 생각할 때, 무슨 사자가 울어, 뭐 잘못 봤겠지. 뭐 사자가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겠어, 그 용맹한 사자가. 근데 사진에 찍힌 걸 보니까 뒤에 새끼 사자 하나가 있고요, 그 새끼 사자를 등을 지고 가면서 이렇게 잠깐 찍혀 있는 사진인데, 그 사자 눈에 눈시울을 아주 적신 것처럼 그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보니까, 이 새끼 사자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는데 이게 무리에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어버리면은 부모가 케어를 하지 않고 이 어린 사자를 한적한 곳에다가 가서 버리고 그냥 떠나야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 좀 계속 핥아주고 해서 어떻게 나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 판단을 그 애미 사자가 하겠죠. 그래서 나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되면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자식은 계속 빨리 걷지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엉금엉금 따라가는데 엄마가 자기를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막 계속 낑낑대면서 부르겠죠. 그런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까지만 두고는 가는 사자 엄마. 근데 그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겠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면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에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100마디 말보다도 그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부모가 되지 못하면 아마 느껴보지 못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주 잊어먹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어먹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늘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이 약속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효를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으로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계명은 지키는 자에게 100%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파워는 우리가 11조 이야기도 똑같아요. 10의 1조도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봐라. 차고 넘치도록 너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는지 보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데 시험을 해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했던 게 바로 10의 1조였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요.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는 이 약속은 내가 너와 이룰 것인데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다. 그러니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장수하게 된다라는. 그렇지 못하는 이 불효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게 되고 공중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또한 사형에 사형에 처하게 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게 그 오래전 그 당시 때에 이런 무서운 벌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또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처럼 불효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입니다. 사형. 끝으로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업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기업 광고를 뭐 어떻게 연결을 시켰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짧은 표현들을 여러 개 쭉 했는데요. 어머님의 일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 하니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업 광고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언젠가 신문에 기고되어 있는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에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은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행복해 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 내용으로 어느 신문에다가 이걸 실었던 모양입니다. 그 외에 많은 어머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9명 정도의 왕들이 배출이 됐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은 딱 3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3사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의 왕들 중에 친엄마에게서 자랐던 왕이었답니다. 그들은 그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그들이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이 곧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왕들, 결국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그 통치했던 그 왕을 잊지 않고요.
기억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사랑이 받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꼭 느낄 수 있게끔 그 사랑의 빛을 아이들에게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뭘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갚을 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특별히 해주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공평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는 있지만은 그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뭘 그렇게 자식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투자했으니 다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공경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한없는 그 사랑이 크고 크지만은 정말로 크고 큰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늘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 영원한 세상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늘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